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숫자가 보니까 절반이나 줄었는데 목소리는 여전해요. 예.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찬양을 하면 이렇게 찬양이 숫자에 관계없이 목소리가 꽉 차게 나온다라는 걸 오늘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출타하시면 교회가 다 빈 것 같죠. 사실은 담임 목사님들이 주일 강단을 비우고 출타하는 경우는 어느 교회나 혹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이 보통 평교회가 그런데, 목사님이 유명해지면 자꾸 사방에 은혜롭다, 말씀 잘 전하신다, 자꾸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점점점 나갈 일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이 유명하게 알려지면 여러분 교회도 덩달아서 유명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진동 목사님 이제 정말 물이 올랐어요. 이제 정말 전성기예요. 이럴 때 목사님이 마음껏 안팎으로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씨 뿌림의 비유는 유명하지요. 씨앗을 뿌려놓으면 싹이 날 때가 있고, 그리고 자랄 때가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거두어 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성숙해지는 신앙도 그런 과정이 있어요.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자랄 때가 있고, 장성해서 일할 때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그 일하는 때도 어느 땐가는 이제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자랄 때가 있고, 장성해서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때도 옵니다. 우리가 계절도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변화가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계절이 변하게 되는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봄에는 씨 뿌리는 계절이라고 한다면, 여름은 부지런히 가꾸고 자라나는 계절, 가을은 열매 맺고 거두어 들이는 계절인가 하면, 겨울은 또 봄을 준비하는 계절. 계절마다 보면은 하는 일이 다르고, 계절마다 보면은 느낌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살아갑니다. 인생도 심을 때가 있으면 자랄 때가 있고, 청년 때, 장년의 때 왕성하게 일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날 노년의 때가 되면 일순을 거두고 쉬어야 할 때가 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시기가 있고 단계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무엇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에 무엇을 더하라. 더하기 신앙이 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무엇에 무엇이 더해지고 무엇에 무엇이 더해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흡족한 자가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행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런 사람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믿음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면 마침내는 이 8단계를 충족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쯤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무르익고 보기 좋은 아름다운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8가지 덕목을 제대로 갖추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 옆에 가면 예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마침내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품과 인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마침내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성품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품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은 결국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병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병을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했더니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격이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 하고 법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산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몇 년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은 20년, 기드온은 40년, 어떤 사사는 26년, 어떤 사사는 6년짜리도 있고 또 3년짜리도 있는 걸 봅니다. 14명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다 그 통치 기한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의 함량, 그 사람의 어떤 스케일, 그 사람의 어떤 수준, 실력,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인격의 그릇에 따라서 그릇만큼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성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타고난 기질은,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성품과 신앙, 인격은 관리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말씀에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힘쓰고 애쓰고 그래야 돼요. 산모가 출산할 때 애를 써야 애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뭔가는 힘쓰고 애쓰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8가지가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하는 거예요. 라틴어에 보면은, 라틴어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끄레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끄레꼬르 하는 말은 사람의 심장을 말하는 것이고, 도두 하는 말은 드린다, 바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보면 믿음이 뭐냐? 내 심장을 송두리째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 내가 죽고 사는 모든 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우리 앞에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믿어줄 때 부모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식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부모는 정말 불행한 부모잖아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이심을 믿는 그 신앙, 믿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듣다가 보면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들어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 말세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도를 해도 믿음이 있어야 응답이 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덕을 더해라.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보면 밤낮으로 기도에 힘을 쓰고 철야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일에 안 끼는 데가 없이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신앙에 열심히 남다르게 특별하다가 보면은 밤낮으로 그저 오직 주여 주여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다가 보면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멀리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사람들에게는 가끔 상처를 입히고 사람들에게는 뭔가는 소홀하게 대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신앙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남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걸 보면 괜히 나는 잘한다 싶으니까 자꾸 그 사람 신앙생활에 간섭을 하고 핀찬을 주고 이러다가 보면 괜히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한 거예요. 덕이 없으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냥 과체중, 과지방이 쌓여가지고 비만을 만들고 성인병을 만들고, 그래서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그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은사도 능력도 덕이 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시끄럽고 부흥이 안 되고 시험이 많은 그런 교회가 많을까요? 그건 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마다 전심전력으로 복음 전하는 데 힘쓰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쏟아 부어야 될 텐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가보면 비본질적인 거, 비복음적인 일에 전부 다 그냥 힘을 다 쏟아 부어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덕이 사라져버리면 덕이 아니라 독이 쌓이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교회가 덕을 세우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 그랬어요. 서로가 자기 부족을 깨닫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면 저절로 덕이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고 항상 자세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저절로 교회는 덕스러워지는 거예요. 덕을 세우려면 서로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도로에서 많은 차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때로는 그냥 5중 충돌, 10중 충돌 막 이런 교통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고가 생길까요?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가까워지고 너무 허물없이 지나다가 보면은 쉽게 다투고 멀어지는 경우가 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가까워지면 어느 것 하나도 내 속에 있는 걸 다 서로가 막 털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마음 놓고 하잖아요. 무엇이나 다 믿고 다 털어놔요. 그런데 사람이 가깝고 친할 때는 그게 참 좋아. 사람이 그런데 한날 한시같이 살다 보면 언제 그렇습니까? 때로는 나하고 멀어질 경우가 있고 나하고 원수지간이 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서로가 내용을 너무 그 사람 사는 걸 너무너무 빠삭하게 잘하니까 그냥 입에서 독이 나오고 막 독설이 나오고, 그러다가 보면 서로 싸움이 커지고 상처가 커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사람은 태양처럼 인간관계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태양은 뜨거운 불덩어리입니다. 태양을 너무 가까이 하면 내가 타 죽어요. 그런데 또 너무 태양을 멀리 하면 남극이나 북극에 사는 것처럼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태양과 우리의 거리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게 내가 안전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북극 고슴도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북극에 사는
고슴도치, 암놈, 순놈이 서로 그냥 막 사랑을 해서 가까이 하려고 자꾸 가까이 달라붙다가 보니까 서로 찌르고 찔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또 멀리하고 떨어져 보니까 점점점 추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게 북극 고슴도치의 비극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거리도 조금은 거리를 두고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말은 멀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가까워지는 것보다는 좀 약간은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게 좋아요. 조금은 거리를 두고 봐야 목사님이 멋있게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존경스러운 분도 한 집에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사람 똑같아요. 뭐 목사님이라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때가 좋은 때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 약간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할수록 복이 돼요. 교회가 덕을 잃어버리면 시끄러워지고 마귀의 소굴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덕에 지식을 더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무식하고 힘센 사람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식하면 안 돼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망하는 8가지 망하는 법칙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일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재미가 있어요. 보니까 똑부, 똑개, 멍게, 멍부, 이렇게 4종류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똑부란 게 뭐냐?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이런 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피곤하대요.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5만 가지 모르는 게 없으니까 자꾸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사는 게 참 힘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똑개는 뭐냐? 똑똑한데 게으르다는 거예요. 똑똑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래도 이런 사람하고 살면 똑똑하긴 한데 게으르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히려 섬기기는 쉽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멍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은 수준이 동물 수준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살면 속이 썩어 빠지고 속이 터져가지고 밀은 곰탱이 같아가지고 도저히 같이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이거는 또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멍청한 데다가 부지런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사고만 자꾸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다 각각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4번째로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그랬어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일수록 절제의 은사가 따라야 멋있어요.
천하장사 삼손이가 왜 망했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한 여자에게 미쳐서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망한 거예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라고 한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절제하지 못함으로 후궁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흥청거리다가 결국은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는 불행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을 받아도 절제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제라는 게 뭐냐?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 그러잖아요. 이 셀프 컨트롤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조절할 줄 아는 이런 힘을 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 절제라는 말과 온유라는 말이 거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야생마, 저 제주도에 그냥 목장에 막 뛰어다니는 그런 야생마 같은 그런 말들을 보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펄펄 뛰는 야생마도 붙잡아서 길을 들이고 훈련을 시키면 준마가 되는 거예요. 펄펄 날뛰는 야생마도 주인을 잘 만나서 그걸 훈련하고 길들여 놓으면 그게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준마가 되는 거예요. 말의 힘을 가리켜서 마력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맨마력 이런 말. 엄청난 힘을 가진 말도 잘 주인이 길을 들이면 어린아이가 고삐를 잡아도 순순하게 잘 따라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고 순종 잘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온유하다는 말이고, 그런 모습이 바로 절제할 줄 아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저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저런 말을 듣고도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 본래는 저분 천성이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사람이 볼 때 그런 느낌이 올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을수록 절제의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돼요. 지식이 많을수록 교만하기 쉽고 자랑하기 쉬운데, 그럴 때 지식의 절제라는 게 붙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힘이 있어도 힘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뛰어나도 남보다 모자라는 것처럼, 늘 부족한 것처럼 모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자기를 스스로 절제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거, 이게 절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5번째로는 절제의 인내를 더해라. 절제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절제는 인내심이 있고 참을성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 존 밀턴에게 어느 기자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만일 영국 국민들이 당신에게 영국의 수상을 지명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을 수상으로 지명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존 밀턴이 답하기를, 가장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겠다. 밀턴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덕목 중에 가장 큰 덕목은 인내심, 참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지도자의 덕목의 어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참다운 인내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원수들의 온갖 조롱과 모독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아픈 고통을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인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단계는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그랬어요. 경건이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내가 본받고 내가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내 스스로 변해가는 이런 모습. 저는 양포교회에 오면 가끔 생각나는 한 분이 계세요. 제가 포항노회에 처음으로 39살 때 제가 포항노회로 왔었는데, 노회 가면 유독히 눈에 띄는 참 멋있다라고 느껴지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교회의 고 이한근 장로님, 풍채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저는 노회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것이 은행이 굉장히 참 아름답다, 참 존경스럽다. 그런데 막상 그분을 잘 아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렇게 변화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목사님들에게도 감동을 줄 만한 그런 훌륭한 분이 선임으로 계셨던 교회라서 그런지 이 교회 장로님들이 다 비슷하게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정말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건 정말 복 있는 일이에요.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면 자라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보고 아,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앞서가는 분들을 보고 뒤에 분들이 본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가르치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과 인격이 본이 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배우고 본받고 신앙은 내가 모방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진들에게 신앙의 본을 바르게 보여주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누구를 존경하라 그런다 그래서 기성세대를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면 저절로 존경이 가는 거예요. 신앙 좋은 부모님 밑에 신앙의 인물들이 자라게 돼요. 정말 신앙 좋은 구역장님 한 분만 있어도 그 구역원들의 신앙 모습이 달라져요. 정말 신앙이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을 만나면 그 반 아이들이 달라져요. 우리 모두가 경건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고수가 될수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합니다.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신앙의 고수의 단계에 든 사람들이에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성경 전체 교훈의 요약이에요. 가장 예수 충만할 때가 사랑 충만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장 정상으로 달릴 때가 사랑 충만할 때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교회 안에서 사랑의 법, 그 이상의 법이 없어요.
사랑은 원수도 친구로 만듭니다. 사랑보다 좋은 약이 없고 사랑이 최고의 묘약이에요. 사람은 사랑할 때 엔돌핀이 나오고 그 엔돌핀은 천년 진통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머니가 왜 위대합니까?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뭐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낮고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천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중에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부모, 형제, 가족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신앙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더하기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예수 냄새를 진하게 풍기며 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고 이렇게 믿음의 단계가 어느 순간 머무름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예수 냄새 진하게 풍기며 사는 사람들이 되고 하늘나라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